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예, 빛이 어둠의 빛이다. 4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미소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 다음 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번에 이제 빛이 어둠의 빛이다의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영광의 회복 제목을 이렇게 합시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인데 그냥 영광의 회복 이렇게 제목을 소제목입니다. 영광의 회복.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마지막 빛이 어둠의 빛이다의 마지막 나누고 싶은 소주제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미소를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소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예, 그거를 제가 쭉 풀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약간 좀 텀이 좀 생겨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부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빛이 어둠의 빛이다를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제목을 뭘로 정할까라고 이제 가제목은 일단 정해 가고 있습니다. No thanks예요. No thanks. 아니면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에 더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하다는 말에 우리는 thanks만, thank you만 있는 게 아니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격에 맞는 감사하다라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어요. 4-5개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냥 땡큐 아닌가요? 그래서 제일 알아듣기 쉬운 걸로 No thanks 이렇게 할까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No thanks가 뭔지는 아시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뉘앙스죠.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뉘앙스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no thanks 이 말은 이제 앞으로 나눌 주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나눌 주제도 또 말씀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하여간 no thanks,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다. 예. 그래서 이제 빛이 어둠에 비추다라고 나눌 때 제가 처음에 나눈 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근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빛이 어떻게 있고 하나님의 빛, 어둠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었고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도 어느 시대에 오셨다 그랬죠? 암흑 시대에 오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이걸 400년의 흑암의 시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고 또 굵직굵직한 어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 한 사람들이냐 하면 빛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두움을 밝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빛이 어둠의 빛이다라고 나눌 때 제 마음에 졸였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우리의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말할 수 없는 어둠이 불법이 이 땅 가운데 창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뻔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극이기주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게 좀 나오긴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제가 정말 이번 빛이 어둠의 빛이다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무장한 사람일까요? 결론은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 마음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요. 이거는 제가 정리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는 거,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럼 이 시대를 어둠을 돌파할 사람, 극이기주의, 정말 유치찬란한 그 치사뻥 그런 세대를 우리가 가게 될 거거든요.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모르고 뻔뻔스러울지 몰라요. 정말 손바닥을 얼마나 자주 뒤집을지 몰라요. 불신도 그런 불신이 없어요. 사람은 뒤돌아서면 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 했다가 바로 그냥 면전에서 아니요 이렇게 말 바꿀 이런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은 그렇게 활개를 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주님의 신부도 무조건 타락시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극악스럽게 정말 지랄스럽게 발광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통과할 거고 그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중에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 빛이 되어서 시대를 이끌었던, 시대를 개혁시켰던, 시대의 변혁을 만들어냈던 그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성경에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사에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일으킬까요? 성경으로 보면 하나의 주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인이었어요. 단순한 사람이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것을 세 개를 묶으면 충성이란 단어로 이 세 개를 묶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의인을 찾아요. 단순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거죠? 그렇게 준비된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한번 군대 용어로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뭐 한다고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충성된 사람은요. 아버지 마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교의 길을 걷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런 단어로 이제 귀결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냐 할 때 인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내할까요? 아버지 마음이요, 아버지 말씀이요, 아버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하는데 뭘로 인내해요? 예,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이 막 우리 마음에 마지막엔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막 부어줘요. 그러니까 사랑을 막 부어주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막 드러날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자비와 긍휼이 막 넘쳐나요. 이게 자비롭고 긍휼이 넘쳐나니까 뭐 하게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게 돼요. 우리 안에 막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막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 시에 초월적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로 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사랑으로 걸어가잖아요. 충성되게 순종함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시에 할 수 있는 은혜를 그때그때 옷을 바꿔주는 것처럼 계속 그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왜 줬을까요? 이 성경이 이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전 그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매시마다 필요한 걸 적절하게 우리에게 전부 공급해 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이죠? 안 보이나요? 보이는데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보이라고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적절한 유효 적절한 은혜를요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시간 되면 필리핀 가서 하나님이 주었던 마음들로 나누고 싶은데 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계속 부어줘서 그 여유가 없어서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안 되면 그냥 제 안에 간직하고 있다가 또 언젠가 쏟아놓을 때가 있겠죠.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거 하나만 말씀하면, 일단 인천공항에서 사람이 무지 많구나, 비행기를 타는데 만석이구나, 현장에 내렸는데 우와 또 탈려오는 사람들이 만석을 타는구나, 그 다음에 그 현지를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 안에 한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야, 너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니? 그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부닥치는 거예요. 너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니? 이 마음이 계속 저 안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계속하면서 하여간 이제 그런 아버지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뭐 이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잠깐 소개한 거고요. 자, 오늘 빛이 어둠에 비치다 47번째 영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25절 뭐 간단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26절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물론 26절, 27절, 28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은 그런 의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영광의 회복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가지고, 물론 끌려간 건 아니죠. 예,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은 얼마를 지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까요? 자,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더 이건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까? 두 번째, 이삭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줬을까? 세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줬을까? 네 번째는 누구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줬을까요? 그럼 저 다섯 번째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이에요. 아브라함 속에서 영광을 보였다? 물론 하나님 만났어요. 음성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적 영광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주진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냐 하면 그 시작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을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40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34절 봅니다. 40장 34절.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모세가 희망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잃어버렸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덮어주었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거두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죠. 이 영광을 우리는 카봇 이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임재했던 것을 세키나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쭉 왔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영광, 이제 보이지 않았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보내고 가장 길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출애굽기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성막을 짓는 것. 왜 성막을 짓는 식양을 그렇게 보여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하나님의 영, 신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게 했냐는 거죠. 뭘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영광이요. 잃어버렸던 영광이요. 그 영광을 회복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어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뭐예요? 그 회복된 영광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버지 마음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왜 가슴 아프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장대한 계획을 그들은 눈꽃만치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눈꽃만치도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자기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나누는 노땡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예, 어떻게 관심이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 노땡스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이제 쭉 한번 풀어갈 건데요. 하여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어둠에 하나님 빛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그 시대에 어떤 땅이었다고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셨을까요? 그 땅의 죄가 관영 가득 찼을 때요. 그러니까 그 땅에 어둠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어둠이 가득 찼다. 그리고 저들을 전부 몰아내고 저들을 전부 죽이고 이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을 가지고 회복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법궤요. 성막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럼 그 영광을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는 거룩하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너는 내 말을 듣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영광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이 땅에서 토하여 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옥토로 만들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미소 속에 딱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이걸 제가 못 나눠서 그래요. 그러나 하여간 못 나눠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이해를 팍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에덴 동산처럼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전부 풀어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뭘 가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이름 그대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 다 타락할 거예요. 죄가 간영할 거예요. 불법이 간영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져 갈 거예요. 믿음이요? 종교인들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성결한 성도가 이런 성도들이 모여지기 원하고 이런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여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정말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광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미 120년 전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다 듣고 있네요. 감사해요. 너무 쉬운 단어라. 그래도요, 120년 전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 굉장히 옛날에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가서 레위인 여자를 만났대요. 출애굽기 2장 1절이요. 그렇죠? 레위 가족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레위 가족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므람. 두 번째 뒤에 나오는 레위 여자에게 가서 여자에게 장가 들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뭘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영광의 회복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출애굽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잃어버렸던 영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은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출애굽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는 초보에서 한 단계 점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뭘 보자고요? 영광의 회복이요. 출애굽 속에 숨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요, 개, 벳을 부른 거예요. 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를 부를 때 요로 불러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 그 다음에 엘, 그쵸? 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 사가 아니고 야예요. 참, 야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가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요, 게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게벳은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 이름이 된 거죠. 요, 하나님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게벳은 뭘까요? 게벳은 카봇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봇이 뭘까요? 영광. 그러니까 이미 요 게벳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다. 이게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출산하게 할 건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까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미 12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그럼 뭐 생각나는 거 하나 없나요? 그쵸? 노아. 이건 통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20년 전에 한번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썼다고요?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요게벳에 대해서 오늘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때가 되니까 그의 아들이 누구죠? 모세. 또 그의 아들이 누구죠? 아론. 또 그의 딸이 누구죠? 미리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요. 그게 뭐라고요? 성막. 발음이 잘 안 돼서 제가 잘 사용 안 해요. 희막. 이 발음이 영 잘 안 돼요. 예,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하여간 희막. 하나님이 이 집을 만들었어요. 이 집은 너무너무 중요한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광을 회복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나서 그들의 첫째 관심은 그렇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여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그러면 이 얘기 안 하죠.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시다. 먹을 것.
그들이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뭐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고전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5절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근데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무엇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들은요, 늘 원망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냐 하면 먹는 것 때문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을 보셔야 돼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고된 노동 가운데 있었어요. 고된 노동 가운데 학대를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그들은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사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뭘 할까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로 못 살게 사단은 우리를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경제적, 뭐 여러 가지 문화적, 하여간 모든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괴롭힘을 당했어요. 세 번째 12절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13절 네 번째 일을 엄하게 시켰어요. 다섯 번째 14절 그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들은 생활에 괴롭힘을 당해요.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맞벌이 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요즘에 누가 하나 결혼해가지고요, 나 그냥 살림만 할게, 당신 일해주는 거 먹고 살면 안 될까? 나 사랑하잖아 이러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얘기 말고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땐 아니 그렇사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요즘에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면 뭐 하자고 얘기할까요? 미쳤나? 그쵸? 시부모님은 어떤 생각할까요? 며느리가, 사위가 일하지 않고 며느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얘가 제정신인가? 야 요즘에 그렇게 가지고 살겠니? 야 결혼 물려. 요즘에 결혼 깨는 게 일도 아니잖아. 사단이 하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죠? 생활의 염려. 그럼 그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고된 노동을 왜 하는 걸까요? 그 노동에 참여해야 뭐가 최소한 확보되는 거예요. 고기 국물이요. 아셨습니까? 노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도 안 줬을까요? 배급도 안 주는 거예요. 최소한 먹을 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면, 엄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대가가 뭐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은 그렇게 일하면 배불리 먹어. 배불리 먹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새벽 종이 울렸네. 튀어나가야 돼요. 안 튀어나가잖아요. 뭘 안 줄까요? 그날의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고 이미 그 사회가 됐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복의 근원 되지 않고, 복의 근원 되는 건 다 알죠? 이게 하나님의 미소 속에 제가 다 준비됐던 메시지인데 하여간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요. 내 마음에 욕심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해줘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
빈곤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현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못 건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갈까요? 교회 다니면 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럼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뭘 기도했을까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 거지 초점이 틀렸어요. 이 기도만 가지고는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할 수도 있을까요? 예쁘게 얘기해야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첫 시간이지만 하여간 보세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이 기도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응답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응답 받으면 전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없어요? 요단강까지 건너갈 수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14장 10절에서 12절. 자,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왔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영적 상태. 너무 거룩한 말로 했나요? 그럼 다시 거룩을 빼버리고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들의 마음 상태. 그게 11절이에요. 그럼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걸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참 아주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말씀이 12절이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쩌면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보니까 내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설하고 삿대질하고 있고 승질내고 있어요? 차라리 그렇죠?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게 좋았을 것을, 이거요. 왜 이런 공포에 질렸을까요? 광야에서 죽겠구나.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럼 뭘 못 보는 거예요?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인도함 받고 있어요? 안 인도함 받고 있어요?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째 하나님이 안 인도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보이는 거, 함께하는 하나님 보여요? 정말? 진짜로? 정말로?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죠? 참말로? 나 이게 너무 깝깝했어요. 그 수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지금 다 보여줄 만한 것 때를 따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못 뛰어넘을까? 아니, 눈만 한번 비비면 곧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왜 못 보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보고 있나요? 오늘 성결한 교회는 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이것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보고 있을까요? 이거를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들은 보고 있을까요? 교수님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 이걸 보고 있을까요? 아니,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보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보고 있는 거 맞죠?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깝깝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안 본 존재처럼, 마치 그들은 육적, 영적 맹인이 된 것처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까요? 이렇게 생까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여러분? 예? 예? 온갖 남편에게 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남편이 몰라준다고 생각해봐요. 그쵸? 그래서 왼수인가요? 그렇게 전 나의 삶을 다 해가지고 벌어다가 다 통장때 맡겼는데 남편을 맨날 하대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느낌 들까요? 이 사모님 쳐다봐야 되나? 내가 이쪽을 쳐다봐야 되나? 이거 같이 일하니까 다 같이 일하네 보니까 네. 볼 데가 없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이 깝깝함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너무 이게 막 숨이 답답한 거예요. 숨이 답답한 거예요. 일단은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요. 내가 남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숨결, 그 향기, 그분의 채취를 하나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잘려서 내가 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지 뭐.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지 뭐. 그렇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 그 모세에게 나가서 내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따위 소리만 지르고. 이게 제일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지, 은혜를 베푸는지 그게 보이시나요? 왜 다음 설교 주제가 노땡스인지 아십니까? 안 보이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로 삽니다, 여러분.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쓸까요? 그게 보이는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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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근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냐고요? 중요한 거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그게 안 보였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다 강야에서 배회하다가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기뻐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들이 원망할 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6장 3절 무엇 때문에 원망할까요? 2절 보니까 광야에서 왔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던, 뭘 생각해요? 고깃가마 곁에서 고깃가마 그 국물과 떡을 배불리 먹었던 걸 추억해요. 근데 아까 전제 있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1장에 6가지 삶을 살았어요. 무거운 짐을 졌어요. 고된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채찍을 맞고 생활에 염려해야 되고, 그 다음날 몸이 피곤해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고깃가마 옆에 갈 수 있어서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활의 어려움. 그들은 단지 뭘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눌림 가운데서도 일하면 최소한 뭐는 공급받을 수 있었다? 먹는 건 보장됐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3가지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이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다음에 모든 세대가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사탄이 어떤 무기를 우리에게 들이댈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들이댈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입 맞는 게 뭐 때문에 받으라고 말해요? 표 받은 자 위에는 뭘 못한다고요? 매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표 안 받으면 뭘 못한다고요? 먹고 사는 거 이거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거 버틸겠죠? 다 이길 거죠? 뛰어넘을 거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실제로 해당될 이야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걸 몰라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뭘 속고 있는 걸까요? 1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뭘 속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1장 다시 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거죠? 아멘합니까? 아멘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 성결한교회로 보내신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김경수 목사를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저는 여러분 같은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대구센터에서 유민교회 사진 올리는 거죠? 끝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인 데서 가정에서 있으면 가정에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센터에서 또 우리 울릉도에서 그 다음에 우리 모하니 부산에서 그렇죠? 예, 또 흩어진 곳에서 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준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은 애굽이 볼 때,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사단이 볼 때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존재 가치를 알아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1장에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먼저 7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인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 이제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게 그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이르되 애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세상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야, 쟤는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 강해. 근데 내가 저들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까요? 나라는 정체성을 저들은 아는데, 사단도 아는데, 세상도 아는데 왜 정작 우리만 모를까요?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속이는 거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를 누가 따라가? 그 다음에 다 거짓의 다 그쵸? 자녀잖아, 자녀. 아버지를 누가 따라가? 그쵸? 사단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린 속고 있어요. 교회가 작다고요? 작고 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의미가 있기는 해요. 사역적인 면. 근데 본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능히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야, 너 경제 있잖아.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너 울릉도 있잖아. 어쩌라고 이래야 돼요, 집사님. 예. 너 몸이 아프잖아. 그러면 어쩌라고 사탄 새끼야 이래야 돼요, 막. 박소인 집사님 그렇게 외쳐야 돼요. 예. 왜 자꾸 날 속여? 야, 너 약하잖아. 야, 너 혼자잖아. 야, 너 위롭잖아.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 구미에서도 당당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박은혜 집사님, 정정량 성도님, 당당하게 외치세요. 그래 뭐 새신자인데 뭐 어쩌라고? 그쵸? 여러분 새신자인데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어요. 누구보다도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하나님께 침노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강하다라고 한 걸 그들은 속일 거예요. 우린 그들보다 강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강한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학대를 받고 일이 엄하게 시키는데 그대로,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데 그대로, 생활을 괴롭히는데 그대로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시 그들 속에 들어가 애굽을 섬기는 게 나을까 하노라. 요때 하는 말, 미친 것들, 이 말 한번 해야 돼. 속 시원한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모를 때, 그쵸?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막 생겨요. 막 회사가 잘리고 경제가 잘리고 건강이 막 춤을 추고 자녀가 춤을 추고 엄마 아빠가 춤을 추고 막 환경이 막 춤을 추고 막 환란이 오고 막 이러면, 그쵸? 이래가지고 자꾸 뒷걸음질 칠 수 있어요. 뒷걸음질 칠 수 있어요. 뭘 버리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말씀 버리고 성령 버리고 하나님에 관한 건 다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세상으로. 여러분 안 그럴 거죠? 안 그럴 거죠? 안 그럴 거죠? 안 그럴 거죠? 우리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안 그럴 거죠? 옆에 사람 들리게 대답하세요. 안 그럴 거죠? 쳐다보고 웃지만 말고 안 그럴 거죠? 네. 여러분 어때요? 이게 남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돌파해야 할 길에 반드시 이 사항이 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을까요? 너는 영광을 회복할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길 원할까요? 제사장으로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서, 영광을 회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름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시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매우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내가 용사라는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나는 용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쵸? 너는 강한 용사! 그들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너는 강한 용사다! 그들이 이미 쫄고 있어. 그들이 이미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쫄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월절 지났어요.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강가에 섰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병거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강한 존재예요. 그렇죠? 이미 쫓아오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사실을 쫓아오는 그들이 쫄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뭘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원망하고 있어요. 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냐. 모세야, 너 나쁜 양. 그쵸?
쫄았을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쫓아오는 그 애굽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을 뒤에서 선동하는 사탄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는 강한 용사라고 하는 것. 근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사탄도 아는데, 적도 아는데, 하나님도 아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나만 몰라. 나만.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만 할 수 있을까요? 원망, 불평, 삿대질, 이간질, 분열. 나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나의 값어치를 다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보세요. 이 똑같은 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리고 성에서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오므로부터 간담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은 간담이 녹아서 문을 걸어잠고 왕래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강한 용사다. 저들의 신을 이길 신이 아무도 없다. 이미 세상은 알아요. 누구도 알까요? 사탄도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이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둠도 부서뜨릴 수 있어요.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 하나님은 이 영광을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이가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결한 성도는 최소한 이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결한 모든 성도들은 최소한 이 고백은 확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 자리로 내려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묻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매일 고백하세요.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입으로 매일 고백하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18절 19절 뭘 선포하고 있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이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어떤 기초 위에 놓여진 걸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이제 내가 놓여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의 존재가 뭐냐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반석 위에 이제 세워졌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나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쫄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자꾸 피해의식 가지고 살고, 그리고 안 싸워요. 영적 싸움을. 내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뭐만 하면은 막 무서워 막 이러고 이러고 막 이러고. 뭐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 속고 있어요. 똑같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속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존재 가치가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육을 이기는 거예요. 죄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존재 가치가 뭐라고요? 그 다음 절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세요. 기도응답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자꾸 열어요. 예? 쉽게 열어요. 여러분 어렵게 열려고 하지 말고. 응답을 뻔한 기도하면 응답 잘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잖아요. 열면 되잖아요. 열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 좀 그런 건 닫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19절이 있습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 대적이 볼 때 우리는 강한 용사예요. 우리가 쫄은 게 아니고 그들이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쫄고 있어요. 우리는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아끼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이 회복됐잖아요. 아직 이제 영광이 회복된 걸까지는 안 나눴어요. 지금 중간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